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할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눈을 똑바로 이렇게 잘 쳐다보시고 그 인사를 해야 됩니다. 절대 이렇게 째려보지 마시고 잘 또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오늘 참된 응답을 받으십시오. 한번 또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참되게 담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지난 주간이 예수님의 시험 장면에서 우리 앞부분을 좀 봤고요. 오늘 예수님의 시험을 제가 두 번으로 나눠서 설교를 하겠다고 해서 두 번째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4장의 예수님의 시험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추방하시고 승리하신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비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험의 의미, 오늘 4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게 여러분의 승리와 영광으로 응답되는 예배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정되니라. 아멘. 우리 단순히 예수님의 시험 장면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장면이기도 하죠. 더 이상 설교가 필요 없을 만큼 많이 들었던 설교이기도 하고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왕의 복음.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생애 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말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분이 참된 만물의 참된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이 만물 위에 하나님의 영광, 참된 통치자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신 예수, 이 사람의 참된 문제의 배경을 해결할 유일한 답으로 오신 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올바르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오늘 예수님의 시험장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왜 그 어마어마한 사탄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어요. 그분이 구약에 약속하셨던 메시아며 그분이 성자 하나님,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연약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그 마귀 사탄이 어찌 감히 이 세 가지 조건으로 예수님을 시험했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예수님은 시험 안 받고 싶었는데 막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뭐 하시려고 광야로 가셨죠? 시험을 받으시려고 광야로 가셨습니다. 광야의 의미를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했죠. 그냥 쉽게 메마른 땅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곳의 시험에 대한 의미들, 배경들을 지난주 설교에 설명을 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증거하고 있는 참된 왕의 권세를 말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믿음의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 이 기준이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참된 왕, 이 땅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할 그분이 내가 그분의 말씀과 역사 앞에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질 것이냐라는 것이 마태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흐름입니다. 그 믿음, 그죠?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하고 믿느냐 참 중요한 믿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의 질문도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나를 돕기 위해 있는 분, 또 나를 위로하고 나를 위해 뭐 특별히 이렇게 역사하는 분 정도로 알고 주님을 그런 식으로 대하는 성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세계교회는 기복신앙이 문제되지 않는 시대가 됐죠. 여러분, 기복신앙을 욕하던 시대는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기복신앙보다 더 무서운 신앙의 사조들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장악해버렸습니다. 그게 뭐죠? 번영신학입니다. 그건 참 무서운 거예요. 기복신앙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이렇게 막 말하고 달라고 막 그게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것이 아예 번영신학이라는 걸로 세계교회와 한국교회의 뿌리를 내려버렸습니다. 번영신학이 뭐죠? 말은 안 하지만 내가 잘 되는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잘 돼야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가게를 했는데 잘 돼야 돼. 내가 이런데 잘 돼야 돼. 원하는 대로 잘 돼야 돼. 잘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해야 안 해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건 이 시대의 교회와 많은 크리스찬들 앞에 엄청난 신앙의 무너짐을 만들어냈어요. 그 응답 없으면 안 믿을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이 하나님의 이유가 될 수도 있어요. 나를 만드시고 나를 쓰시기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 앞에 어떤 흘림도 없이 주 앞에 올고지 오직 그리스도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면 하나님 우리를 그죠? 주물렀다 폈다 엎드렸다 뒤집었다 하십니다. 이게 전혀 없다? 그럴 수 없어요. 지금 우리가 볼 때 너무 평안하고 너무 은혜롭고 너무 하나님이 주시는 금이 없는 것 같은 그런 근심이 없을 것 같은 위치에 선 사람조차도 그 위치에 오직 하나님의 앞에 사는 한 사람의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하나님과 1:1 관계 속에 많은 것들이 깔려 있습니다. 그죠? 저 한 사람을 봐도 그래요.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주의를 하겠다고 섰을 때는 그죠? 저렇게 고집스럽고 저는 항상 인생 자체가 OX였어. OX. 짧고 굵게 살다 가는 거. 사람도 항상 OX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난 저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주의 종으로 쓰려고 오셨을 때 제가 이제 서 있을 때까지는 여러분의 말아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많은 사이의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신 겁니다. 여러분이 들으면 어머 할 수 있는 엄청난 일들도 많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깊게도 넣으시고 때로는 너무도 사람 앞에 부끄럽게도 하시고 때로는 너무도 창피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너무도 힘들게 하시고 때로는 정말로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 앞에 되돌아보고 싶을 정도로 나를 하나님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때로는 나를 간과하시기도 하고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참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100%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의와 일하심 앞에 우리는 그 어떠한 것도 토를 달고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인간의 연약한 심령의 그 어마어마한 만물의 하나님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나를 돕는 분, 나를 위로하는 분, 내게 역사하는 분 승도로 알고 있는 성도들이 참 많단 말이에요. 우리 그렇게 알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며 만물 위에 참된 왕이십니다. 그 참된 통치를 회복시키고 그 참된 통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원래 모습의 충만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친히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시다. 우리는 지금 간단하게 우리나라에 왕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당시에 그 몇천 년 전의 왕이라면 뭡니까?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그렇죠? 그 당시 왕 문제될 게 있어요? 아무도 문제될 수가 없어요. 그 당시의 왕이라는 개념은 모든 게 끝난 사예요. 왕을 만났다. 그럼 어떤 거죠? 끝난 거예요. 여러분, 왕을 잘한다. 뭐죠? 아무도 못 건드려요. 여러분, 왕과 너무 친밀하다. 그러면 고민 없습니다. 문제 없어요. 그 모든 것 오케이입니다. 그 당시의 왕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문제가 될 수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게 여러분 시시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그분과 함께하며 그분과 너무 친밀한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이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영이 함께하고 하나님과 임마누엘 된 우리는 시시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걸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오늘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뛰어넘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다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모든 것에 대하여 달라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 예수님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역할을 하셨냐? 그 말은 뭐랬죠?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아들의 삶, 철저한 말씀의 순종자의 모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왕으로 나에게 있으시다면, 또 나에게 와 있다면 우리도 동일합니다. 모든 것에 대하여 달라져야 돼요. 그런데 모든 것에 대한 근본적인 변혁,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오늘 세 가지 응답,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서 그 응답을 찾아야 됩니다. 3장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세례에 대하여 그 당시에 다 설명했습니다. 그 거듭남에, 그 죄 씻음에 대한 그 세례를 친히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세례의 의미가 뭐죠? 죄에 대하여 죽고 이게 뭐요? 의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거예요. 영생한 생명이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시니까 없어요. 그분은 죄가 없어요. 육으로 잉태된 분이 아닙니다. 영으로 잉태돼서 죄 없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 죄 없는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세례연을 통해서 만물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사람,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친히 뭐가 된 거죠? 그죠? 제물로서의, 모든 인류를 구원할 제물로서의 그 공생애로서의 시작을 선포하신 그 의미 있는 모든 일을 이룰 시작이 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4장에 바로 이 세례 이후에 바로 시험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오늘 4장인데요.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시험 당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시험을 당하십니까?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구원, 죄에 대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 땅에 죄에 해방된 참된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봐야 될 소망과 삶의 제일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이 마태복음, 더나 이 사복음서에 대한 가장 중요한 획을 긋기 위해서 오늘 시험을 받으신 겁니다. 이 공생의 본격적인 사역 시작 이전에 세례와 시험으로 나뉜단 말이에요. 특별히 성육신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늘 시작한 이 세 가지의 시험, 오늘 그것을 좀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당했던 이 시험, 이거는 창세기 3장 이후에 하나님과 단절되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에 장악되어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단절되어 버린, 결국은 진노와 원수 상태에서 죽으면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무너진 하나님의 형상, 파괴된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굉장한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받았던 이 시험은 오늘 동일하게도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고, 이 예수님의 시험은 지금 전 인류를 싸잡아서 저 사망의 구렁텅이로 계속 전진해 가도록, 점점 더 가속해 가도록 지금 몰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장의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또 더 너와 내가 연합하여 하나님의 모든 의를 위해서 내게 세례를 베풀어라 하는 구원의 엄청난 서정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4장이 오늘 시험을 받으셨어요. 오늘 1장 1절 2절 지난주 설명했던 것처럼 광야로 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광야에서 중요한 것의 인도를 받게 되죠. 또 3절부터 10절까지는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시험에서는 사탄은 예상대로 뭐하죠? 철저하게 패배가 되죠. 그리고 11절에 사탄은 물러가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봐야 될 것이 있지만 오늘 지난주에 첫 번째 시험을 봤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될 것이다. 그렇죠? 떡이 아니고.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채워준다고 인간이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쉽게 잊어요. 출애굽을 통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만나주면, 매출하게 주면, 내가 원하는 물질을 채워주고 내 원하는 배불러주면 하나님은 하나님 대접하던가요? 그는 구약 전체에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대접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볼 많은 이유를 가지고 있지만 근본 하나님 믿는다는 거. 내가 아무리 내 물질적 기준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준이 되면 안 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내가 채워지면 그 채워짐으로 하나님을 더 빨리 떠날 수 있어요. 그 채워짐으로 하나님을 더 가소롭게 볼 수 있어요. 인간이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필요를 못 느끼고요. 자기 의로 더 살 수 있어요. 인간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를 진정으로 채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채워져 있을 때 한없이 부어도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없이 없어도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신 분이라면서요. 그런데 뭐죠? 끝나지 않았다고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끝내려고 믿어요. 나는 문제가 너무 많아서 주를 위해 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주를 위해 살고 싶은 생각은 있지만 주를 위해 살 수 없다고 말해요. 왜 그렇죠? 난 영혼이 비어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보이는 것으로 내가 원하는 것으로 채워져 있다야 채워짐을 느끼는 영혼들. 여러분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내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세상이 왜 그럴까요? 이 시험에 많은 사람들이 무너져요. 우리는 업앤다운이 있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는 최고의 고속도로가 뭐라 그랬어요? 감정입니다. 여러분 감정은 우리 생각과 감정과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그리고 뭐죠? 사단이 던진 감정에 의해 모든 게 지배받아 버려요. 그래서 뭐죠? 쾌속 질주를 합니다. 제가 추위적인 말씀을 할 때 뭐 수요예배나 오예배나 이렇게 칠판 설교를 할 때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아주 세밀하게 사람의 말씀에 인도받는 삶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합니다. 왜냐? 잘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연저가 있고 복음을 이해되어질수록 업앤다운이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 업앤다운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늘 잔잔해야 돼요. 저기 이렇게 목소리 큰 사람은 있어도 막 이동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왜냐? 좀 처음 만나면 한 6개월 동안은 때려잡아요. 말씀으로 교묘하게. 그죠? 이걸 못 넘어서는 사람들은 나가 떨어집니다. 근데 딱 넘어서면 뭐죠? 요동이 없어요. 삶에 요동이 없어요. 계속 응답받아가요. 교회가 그 많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성도들이 요동치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 많아봐야 요동치는 사람이 시끄러워요. 목사 간 늘어져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말씀 앞에 삶 앞에 진짜 복음이 비춰줘야 됩니다. 뭘로 채워져 있을 것이냐? 복음입니다. 뭘로 채워져 있을 것이냐? 말씀입니다. 오늘 이것에 대한 가장 첫 번째 시험의 배경이 그거였어요. 신명기 8장 3절이었죠. 그죠? 하나님이 나오는 모든 말씀, 그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것이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시험에서 참 재밌는 것이 나오죠. 두 번째 시험이 어떻게 합니까? 마귀가 예수님은 어디로 가요? 거룩한 성, 그 성전 꼭대기에.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시작되어지는 상징적인 장소죠. 거기서만 일하시는 게 아니지만 그 상징인 모든 자가 바라보는 그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곳, 그 제일 높은 곳에 거기서 마귀가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또 요구를 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죠? 여기서 뭐예요? 그 모든 자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라보는 그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이 너에게 너 너무 귀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천사를 보내서 너를 수종들게 하실 것이다. 받들어 주실 것이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시험을 왜 받으셨다 그랬어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니까 시험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그걸 못 하시겠어요? 성전 꼭대기에서만 뛰어내리십니까? 시공을 초월하시는 분인데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최고의 그 위치에 서서 뭘 나타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됨. 뭘 포기하라는 겁니까?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 영광, 그 명예, 그 성공, 그 최고의 위치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왜 이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와서 왜 고난을 왜 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그것만 하세요. 그러는. 우리도 비슷하죠. 이 예수님의 시험, 성공과 명예와 위 최고의 것들을 우린 요구합니다. 얻으려고 하죠. 성공, 명예, 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모든 것들 영광을 보이고 그것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게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명에서 사자들을 보내서 너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7절에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시편 91편 11절 12절. 또 연결해서 보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신명기 6장 1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똑같이 말씀합니다. 오늘 시험에서 하는 예수님께서 할 때 제일 앞에 나오는 말이 뭐였죠? 계속 기록되었으되. 두 번째 시험에도요. 기록되었으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취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때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말씀 있는 사람이 돼.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성취될 말씀이 지금 뭐예요? 성취되는 때라는 거예요. 기록되었을 때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질 말씀이고 지금 흑암의 권세를 꺾는 말씀이고 떡으로만 살던 인간이 뭐요? 말씀으로 살 수 있는 응답이 이루어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세상의 명예와 성공만 사람이 바라봐 주기를 원하는 것으로 길들여진 인생들이 이제 무엇으로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으로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으로 마귀에게 속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이제 기록되었으되 지금 그것을 무력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오늘의 신앙의 비밀입니다. 세 번째 또 어디로 가죠? 높은 산에 올라갑니다. 높은 산. 이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시공을 초월해서 뭐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가보면 그렇게 높은 산이 없어요. 그 주변에 가봐도. 하지만 높은 산을 순식 가셔서 온 천하만국의 영광이 다 보일 위치에 딱 가서. 그럼 말합니다. 내게 경배해라. 그러면 뭐요? 이 모든 천하만국의 영광. 모든 만국의 영광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참 그죠? 참 예수님에게 그 대답이 뭐였습니까? 신명기 6장 13절 말씀. 또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기록되었으되. 그 말씀 사탄이 무너지고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 최고의 역사가 뭐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길 것이다. 그죠? 사단이 아니고 누구를 경배해요? 하나님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시험에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교훈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말이에요. 이 세 가지의 시험은 우리 인생을 장악하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본 뿌리입니다. 여러분 물질에 대한 유혹, 물질에 대한 복의 기준 이것이 우리 얼마나 많은 것들을 어그러뜨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방해하는지를 몰라요. 여러분에 있어서 물질을 여러분에게 채움, 여러분의 갈급함은 어디서 시작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은 문제가 오거나 많은 사건이 오거나 뭔가 우리가 긴밀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시간표가 왔을 때 제가 항상 말이죠. 상황을 점검하고 뭘 점검하라 그랬어요? 믿음과 내가 와 있는 복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어그러지는 것은 뭐냐? 무언가 왔을 때 상황과 내 자신으로 무언가를 점검하려고 해요. 아닙니다. 그때 내 믿음과 복음을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소리를 그때 더 깊게 들어야 됩니다. 이 물질에 대한 유혹, 물질에 대한 시험,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는 기준으로 살아가는 이 신앙과 삶을 넘어서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시험이죠. 이 명예와 사람이 보는 최고의 영광과 높은 곳에서의 이 영광과
이 성공과 최고의 명예와 인간이 꿈꾸는 것. 여러분, 이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이 되겠습니까? 우리 이걸 위해 모든 걸 투자하잖아요. 구대에게도 공부 잘해야 돼. 최고가 돼야 돼. 뭐 해야 돼? 우리도 그렇죠. 성공하면 좋겠죠. 명예 있으면 좋겠죠. 잘 됐으면 좋겠죠. 남이 봐도 이런 위치가 됐으면 좋겠죠. 그래서 뭘 합니까? 이 물질과 성공이라는 것이 나의 만족을 채우고 저 세상이 요구하는 조건을 채워서 나의 성공과 세상적 성공을 이루는 이것이 결국을 뭘 하게 합니까? 여러분, 이거 세 번째 시험입니다. 이 세상 마귀는 결국 뭐죠? 세상의 영광을 준다 하잖아요. 우리가 뭘 추구하죠? 이 두 가지를 얻어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이제 로마서 강의할 때 얘기했죠. 저 세상에서 뭐 한다 그랬어요? 세상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미친 질주를 합니다. 광란의 질주요. 미친 듯이 달려가요. 여러분, 사탄이 세 번째 시험에 중요한 질문을 했잖아요. 다 줄게.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걸 채우고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조건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 크리스찬조차도 삶의 1순위, 내가 원하는 1순위가 뭐지요? 그것을 위해서 어디로 질주해 갑니까? 세상을 위해 질주해요. 미친 듯이 질주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질주하고, 돈을 위해 질주하고, 성공 위해 질주하고, 더 얻으려고 질주하고, 더 세상에서 더 남보다 좋은 위치에 가려고 질주하고, 자녀들도 뭐하죠? 더 질주하도록 몰아넣어버려요. 천하 만국의 영광, 그거 줄게. 그거 질주하게 합니다. 저 세상 사람들 보세요. 지금 예배드려야 되는데, 원래 인간이라면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게 원래 인간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 선택이 아니에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사는 거예요. 주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내 선택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물며 이 시간에 절간에 가 있고 무당집에 가 있고 우상 숭배하고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뭘 하죠? 내가 원하는 걸 채우고 세상에 내가 원하는 걸 채우기 위해서 세상을 뭐 하죠? 미친 듯이 질주해 간단 말이에요. 마귀는 이 세 가지로 불신자와 세상, 우리 신자들의 삶까지도 뭐 하고 있어요? 주장하고 속이고 있어요.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것으로 나를 채우고 세상 것으로 세상에 보여지는 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마귀는 몰아넣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예수님께서 말하죠. 하나님만 경배하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세 가지의 싸움을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뛰어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으로 채워지고 세상에서 보여주는 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나를 잃어버리고 살아갔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나는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조건으로 찾으려 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조건, 하나님 함께하는 증거, 하나님 함께하는 열매, 하나님 인도하는 합당한 많은 삶의 방편으로, 여러분, 그게 기복신앙을 넘어서 번영신앙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내 조건과 상관없이 나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지금 어려운 것 같지만 주님 앞에 서면 내 인생의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뜻이 하신 바로 나를 이끌어 가신 거예요. 왜 세상을 똑같은 눈으로 봅니까? 다 재벌이 돼야 돼요? 다 걱정이 없어야 됩니까? 다 풍만해야 되고 다 형통해야 됩니까? 오는 새 마귀가 뿌려놓은 덫입니다. 이게 행복이야. 이렇게 사는 것이야. 이렇게만 해야 돼. 그리고 뭐죠? 세상에 질주하게 만들어요. 그것으로 나를 채우고 그렇게 나를 보여지게 만들려고 세상의 영광을 통해서 마귀의 종로로 타면 미친 듯이 달려가고 살아갑니다. 그 종착역의 끝이 어디예요? 지옥이요. 여러분, 이게 안 보이세요? 왜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받으러 가셨냔 말이에요. 이 시험을 받기 위해서 마귀를 만나기 위해서 40일을 왜 금식하셨냔 말입니다. 이것이 인류를 장악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감히 하나님 인신 걸 알고 있는 마귀가 예수님을 이 세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찾아왔다니까. 여러분, 나를 채우기 급급하고
나를 넘어 밖에서 보여지는 나를 만들어가게 급급하고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세상 것을 얻기 위한 도구로 요구하는 자들, 하나님 주십시오, 유십시오, 형통해야만 되는 것으로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겠어요? 올바른 영적 싸움이 되겠습니까? 많은 세상의 시험을 뛰어넘을 수 있겠어요? 세상을 질주에만 갑니다. 다른 게 보이지 않아요. 어느 날 되돌아보고 뒤돌아보면 늦은 게 너무 많아. 여러분 50대가 되면 한문으로 제가 지천명이라 그러잖아요. 지천명. 반백년 살고 나니까 비로소 뭐가 깨달아져요? 하늘의 이치가. 하늘 아래 세상이 좀 보이는 거예요. 인생이 철이 드는 거예요. 철이. 그게 50입니다. 지천명. 우리 너무 늦잖아요. 여러분 팔팔할 때 깨달으세요. 그렇죠?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싸움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다음 주에 이 12절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공생이 시작되는 마지막 두 가지 사건을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싸움이 여러분에게서 끝나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이거부터 승리해야 돼요. 이거부터. 여러분 나라에, 여러분 심령에 내가 채우기 원하는 것에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고 복음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계속 갈급하게 바라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는데 늘 갈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건 뭐 하는 거죠? 지금 내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준이 잘못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자체로 충만해지시길 바랍니다. 왜? 내 조건을 채우는 거에 갈급하냐면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내게 주어진 삶의 최선을 다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죠? 말씀으로 채워가세요. 여러분 정말 성경도 좀 읽고요. 성경도 좀 암송하시고 하나님 앞에 묵상도 하시고 하나님을 잔잔히 만나고 하나님의 채우심이 있는 그런 시간과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만나세요. 만나세요. 진짜 이게 돈 안 들잖아요. 주님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은 돈이 안 들어. 하면 할수록 뭐죠? 하면 할수록 역사가 되고 쓰면 쓸수록 능력이 되고 시간과 인생을 들일수록 뭐가 되죠? 온전해집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제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서세요. 주를 믿는 믿음으로 나를 채우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믿음의 이유가 뭡니까? 이것부터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나를 왜 예수 믿습니까? 천국 가려고? 그걸 뛰어넘어서 지금. 그건 나중에 받는 거잖아. 지금 왜 믿고 있냐고요? 지금 나에게 왜 믿음을 주셨죠? 지금 나를 살게 하시고 왜 지금 예배를 드리게 하십니까? 지금 나에게 하나님 이걸 왜 주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시기 바랍니다. 교제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를 끊임없이 발견하고 드리세요. 그렇죠? 우리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막 죄짓고 이런 것들, 뭐 절러도 말라면 껄쩍지근한 것들은 내려놓고 하나님 고백할 때도 좀 이런 것만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할게요. 하나님 그거 모릅니까? 그런 거 내려놓고 여러분 보기에 껄쩍지근한 것들을 하나님께 해결하고 살아요. 저 고백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의사는 아픈 사람이 필요해 오신 거라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연약함을 위해 오셨단 말이에요. 그게 주를 만날 이유입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될 이유입니다. 내가 증인될 이유기도 하고요. 여러분 연약함이 증거가 되고 증인이 되고 성취가 되는 이유가 되길 바랍니다. 끊임없이 감추지 말고요. 주 앞에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말씀으로 세워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야 두 번째 어떤 싸움이 이긴다고요? 그런 세상 것으로 채워진 내가 세상에 보여지기를 원하는 것을 뛰어넘는단 말이에요. 높은 곳에서 그죠? 뭘로 보여지기를 원합니까? 오늘 복음이 그런 거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신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죄와 저주에 잡혀서 사단의 종돼서 영원히 심판받는 존재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 신분이 악한 영에 잡혔기 때문에 도무지 선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죄의 문제에 잡혀 죄인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성실히 열심히 살아도 일생 동안 죄 가운데 살다 그저 죄인이 돼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지 않으면 살아간 만큼 죄인이에요. 모든 게 죄입니다. 인간은 그리스도 없으면 소망이 없는 존재예요. 무엇을 안에 만나는 것을 해결할 것입니까? 뭘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흥정할 겁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무엇으로 나의 의를 나타낼 겁니까? 없어요. 세상에 나를 드러내고 세상에 내가 어떤 내가 원하고 주변의 세상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길 원합니까? 그게 우리를 행복으로 초대하지 않습니다. 더 비참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누구의 시선으로 자기를 판단합니까? 밖의 사람이죠. 밖의 사람. 그죠? 다른 시선. 여러분 평생 행복해질 수 없어요. 아무것도 자기 기준으로 이뤄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말씀처럼 그것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여러분 세상에 보여지는 나를 얻기 위해서 신앙과 믿음,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신앙이 지식가 가지고 여러분 이상한 거 하지 마세요. 판단하지 마세요. 그것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교묘하게 세상에 미친 광란의 질주로 우리를 몰아간단 말이에요. 세상 보세요. 미국의 어떤 주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공공장소에서 성경을 읽거나 성경 읽는 소리가 들리면 불법입니다. 시애틀인가요? 있는 주에 어떤 주에 법이 통과됐어요. 거기는 동성을 비롯해서 많은 것들을 합헌으로 바꿨습니다. 2022년에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2022년도에 어떤 목사님이 경찰에 잡혀갔죠. 그 동성애 이런 합법, 이런 결혼 합법하는 그 법에 통과되고 이런 기독교 강요를 하거나 하나님 말씀으로 OX가 이거를 금지해 버렸습니다. 그게 너무 가슴 아파서 그 사람들이 축제의 날이 된 거예요. 이런 동성애자들이나 이런 동성 결혼이 그 주변 도시 중분이 막 모여서 축제를 한 겁니다. 막 집회 비슷하게. 그 너무 가슴 아파서 어떤 목사님이 성경을 가방에 성경을 넣고 성경책을 몇 권 갖고 다니셨는가 봐요. 그 집회 가서 말씀을 막 외치고 싶었는데 그 분위기가 맞설 수 있는 시간이에요. 법이 또 금지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그 사람들 옆에 서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읽었어요. 태초의 말씀이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뭐요?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 동성애자들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들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왜 거기서 성경을 읽냐? 많은 사람들이 그 성경을 빼서 찢고 그 목사님을 때리고 그 뭐 했어요? 수십 명이 달려서 목사를 이렇게 들었어요. 들고 한 블록 이상을 질질 끌고 가서 세멘트 바닥에다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우리가 영화에 보면 있죠? 막 수십 명이 들고 막 이렇게 운집하면서 그 축제 행렬에서 희생양이 된 거죠. 그것을 경찰들이 다 보고 있는데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찢어버렸을 때 그분은 다른 성경을 꺼내서 또 성경을 봤어요. 자기가 본 건데. 근데 경찰이 누굴 가뒀냐? 그분을 경찰이 가뒀어요. 왜냐? 법을 위반해서. 2년 동안의 소송을 통해서 올해 그분이 승소했어요. 이건 미국이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10월 27일 한국교회는 200만 성도가 서울 광화문에서 서울시청까지 모여서 예배하자. 왜 그러죠? 지금 이 민주당 국회 의석을 잡고 있는 이 좌파 세력들이 하나님 없다고 총선, 이 땅에서 한국교회를 무력하게 만들어야 자기들의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무력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 법을 통과시키고 그 몇 가지 법들을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한국교회 일어나자. 그 법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그게 통과되는 순간에 모든 나라 현장이 다 재앙으로 바뀌게 돼요. 지금 심각한 시대가 됐습니다. 한국교회가 깨어날 때가 됐고요. 아마 뭐 기도해달라고 계속 이렇게 뭐 연락도 오고 그 포스라든가 좀 이런 분은 봉사 좀 해달라고 뭐 이렇게 연락이 저한테도 오더라고요. 기도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보도 싫었습니다. 기도 많이 하시고. 그냥 오후에 가는데 우리가 가긴 힘들 수는 있지만, 그렇죠? 진짜 깨어나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이 세 가지의 질문, 여러분 잔잔히 삶을 두고 여러분 묵상하면서 인생의 답으로 꼭 찾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 인생에 반드시 뛰어넘어야 될 응답의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한 질주 왜 안 멈춰질까요? 두 번째, 반대로 질문하면 되겠죠. 세상에서 뭘 못 찾았어요? 나를 못 찾아서 그래. 세상에 보여지는 나로 장악돼 있어서 그래. 옆 사람이 어떻게 볼까? 누가 어떻게 볼까? 그게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난 누구냐니까요. 왜 그게 안 보일까요? 하나님 앞에 나로 섰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못 찾아서 그래요. 나는 지금 무엇으로 채워져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내 개인의 실패, 내 개인의 복음의 무너짐은 내 세상을 살아가는 내 삶의 복음도 무너뜨립니다. 복음을 알고 있어도, 복음으로 살고 싶어도, 실제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있고 세계 복음을 외치고 뭔가 헌신했어도 세상에서 나는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빨리 답을 찾아야 돼요. 왜 복음 하는데 나는 세상에서 무너지느냐? 여러분, 시선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고생 더 할 겁니까? 진짜 나를 못 찾으면. 이런 말씀으로 채워지는 삶이 뭔지, 진짜 하나님 앞에 나를 못 찾으면 세상 거 찾다가 헤맬 겁니다. 아마 지천명이 안 올 거예요. 80을 먹어도 지천명이 안 될 거예요. 앨 겁니다. 끊임없이 감정에 시달리다가 세상에 보여지는 것만 하다가 남의 날 어떻게 볼까 하다가 내 입장만 보다가 철저하게 무너질 겁니다. 결국 한다는 게 뭐죠? 세 번째예요. 사단의 종돼서 세상에 미친 질주만 하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감당하신 사단과 이 세 가지 싸움 간단한 게 아닙니다. 왜 40일을 생을 내놓고 기도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러 일부러 광야에 가셔서 그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는 그 마귀가 왜 이 세 가지의 시험을 했는가? 그렇죠? 그 어마어마한 사탄이 그 하나님 앞을 이 세 가지로 시험을 했어요. 여러분, 작은 게 아닙니다. 그 의미를 깊게 생각하셔서 여러분 마태복음을 통해서 가는 동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의 믿음 속에 교묘하게 우리를 주장하고 있는 세 가지의 사단의 덫에서 완전한 자유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진짜 주님으로 채워져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그리고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향한 미친 질주가 안 돼요. 모든 게 응답이 되는 사람이 됩니다. 모든 것을 통해서 인도받는 사람이 됩니다. 모든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이 되고 무엇이 와도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성숙함으로 나가는 예수님이 승리하신 시험, 이것에 여러분 응답받는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험 이후에 사단이 뭐 했어요? 물러갔다고 말합니다. 사단은 마귀야 물러가라 이러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마귀 막 결박하고 막 그래서 마귀가 웃고 괴롭힐 수도 있어요. 영향 안 받는다니까. 그죠? 진짜 승리는 어디서 와요? 이 세 가지에서 승리 옵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의 사람 되기 바랍니다. 그죠? 세상에 보여지는 나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나는 누굽니까? 이거 찾아야 돼. 상황 속에서 나는 누굽니까? 이거 있어야 돼, 복음 안에서. 이게 안 되니까 마지막이죠. 세상에서 자꾸 미친 질주를. 로마서의 표현 그대로 세상에 뭐네요? 미친 광란의 질주를 한단 말이에요. 미친 듯이 그쪽으로 가요. 새벽에 여러분 우리 교회 오면 요 앞에 병원 앞에 매주 관광차가 와요. 등산 가는 거. 그렇죠. 와, 그죠. 매주 갑니다. 매주. 여러분 취미로, 공부로, 뭐 세상 뭐로 미친 듯이 하려고 사람들. 여러분, 이 중요한 답을 가지고 세상과 사단이 지금도 교묘하게 우리 크리스천들을 넘어뜨리는 영적인 부분에, 삶의 부분에서 승리의 응답을 꼭 받는 주역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복음성 가집 50번입니다. 우리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